오늘은 동행의 축복 2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한 시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본문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독할 때 마음속 깊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는데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인류의 시조가 기쁨의 생활, 행복의 생활, 혹은 만족의 생활, 자유의 생활, 평화의 그 생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자손 만대까지 연결되어 영원한 세계로 뻗어나갔더라면 그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관받는 세계요, 하나님과 동행을 요구하는 세계요,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것은 결국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평화 대신 투쟁이 생겼고 행복 대신 질고와 같은 혼란상의 역사 과정을 거쳐 현실까지 포괄하고 있는 실상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청년 대학생 시절을 통해서 신앙이 믿음의 토대 위에 견고해지고 또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건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행입니다. 동행. 지난주에 이어서 2가 되는데요. 여러분, 동행하면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그려집니까? 동행하면은요, 올바른 동행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동행도 있습니다. 저는 이 동행의 축복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즉각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영상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억 속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몇 년 전인데요. 우리 가슴에 아주 잔잔하고도 그리고 조용한 감동의 파문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간 영화, 바로 원앙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는 팔순 노인이 소가 40년, 우리 소 나이로 하면 더 훨씬 넓겠죠. 40년 동안 같이 했던 그 동행의 역사, 감동적인 동행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저예산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언제 이제 나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언제 죽어서 넘어질지 모르는 그 소와 40년 동안 동행해 왔기 때문에 그 소가 내 자녀고 내 친구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된 그런 그리운 정으로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동행자의 소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하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쓸모가 없는 소니까 갖다 팔든지 또는 그 소를 이제 도축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도 이렇게 하니까 하다 못해서 본인 마음은 끝까지 같이 곁에 있고 싶은데 하다 못해서 이제 도축장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나이가 들었고 초라하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팔지 않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팔순 노인은 안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자, 집에서 이제 있다가 도저히 이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팔순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소를 올감했던 원앙줄, 원앙을 목에서 떼어주며 이제 마침내 자기 부신처럼 살았던 그 소가 이제 죽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상도였기 때문에 잘 가그레이. 이 영화가 외국에 이제 소개가 됐어요. 외국에 영문으로 번역된 게 뭐였냐면 올드 파트너.
올드 파트너, 오랜 파트너, 늙은 동반자. 비록 사랑과 소의 동행의 이야기를 영화로 그렸지만은 여기에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한 세월, 한 전체 인생을, 이 소와 노인의 그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이었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녹의 사건,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 그것도 3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이 동행의 결과가 뭐냐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은 300년이란 기간이 아니고요, 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본문에 나올 텐데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행과 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동행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기쁨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동행자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뭘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동행할 수 있는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근데요, 소통을 하려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소통보다 먼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만남입니다. 만나야 둘이 관계가 형성이 돼서 소통, 주고받는 관계 속에 정이 들고, 그리고 그 정 속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지만 먼저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남으로부터 동행이 출발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이세권, 특별히 청년 식구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 더 나아가 참 부모님을 만난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교인, 그리고 참 부모님의 이세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름만이 이세권, 참 부모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지 우리의 심정까지 참 부모님을 닮은 진짜 이세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세뿐만 아니라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진짜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생활 전체가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행동이 변하고, 더더구나 이제 감동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눈물이 나오면서 모든 게 바뀌는 사건을 보통 회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영어로 컨버전. 그 회심의 사건, 정말로 그 회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느냐? 신앙의 사춘기를 누구나 다 겪습니다. 2세들도. 그래서 그게 잘 정착이 돼가지고 뿌리가 잘 내려서서 부모님의 신앙이 내한테 내 거 다 돼가지고 나도 내 주체적으로 신앙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나의 신앙을 소개하고 그걸 알리고 그걸 전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컨버전, 회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하게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만남은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반드시 참 만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내게 만남을 주십시오. 만나가 아니라 내게 참 만남을 주십시오. 나도 정말로 이 아까운 인생, 이 젊은 인생 그냥 흐지부지하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냥 어영부영한 삶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이 아깝지 않게 그 참 만남을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요 제 아이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제가 같이 목회하는 나보다 2년 선배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선배 목회자가 일요일 날 끝나고 월요일 날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5학년이었는데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서 컵라면 2개를 들고 한강 고수부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 물 붓고 먹으면서 그 목사 아빠가 아들한테 이야기한 게 친하니까 야 임마 너 통일교인 맞아? 그러니까 그 5학년 아들이 예 맞아요. 아빠가 다시 말해요. 야 임마 내가 봤을 때 뭐 네가 통일교냐 임마 보니까 뭐 좀 부족하고 막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이제 떠보는 거죠. 이게 아빠가 아빠 나 통일 맞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이러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다시 야 너 뭐가 좋아서 통일교이라고 네가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5학년짜리가 하는 말이 가치관이 좋잖아요. 위하여 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나 통일교 맞아요. 5학년 아이가 나름대로 그 더 깊은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그 정도로 자기를 정의해 내리고 자기 말을 했다는 것이 저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딸아이가 5학년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딸아이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은혜입니다. 은혜야, 너 통일교 맞아? 우리 딸아이도 예, 통일교 맞아요.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왜 네가 스스로 통일교회라고 이야기해? 우리 딸아이 하는 말, 할머니도 통일교회 다니고요, 아빠도 통일교회 다니고 엄마도 통일교회 다니까 나 통일교회 맞지요.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깨달음 차이가 달라요. 조금 실망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은혜야, 그럼 네 친구가 너한테 너는 뭐가 좋아서 통일교회 다니고 통일교회 그 신앙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야? 아까 그 선배 목사의 아들은 나름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딸 하는 말, 아빠가 가르쳐 주세요. 아무튼 각양각색으로 자기를 알아가고 정리해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자기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 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1세입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서 못 모르고 나갔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 1, 2학년 한 10여 명 되는데 교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 가면 탁구 치고요, 같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좋아서 나갔습니다. 교사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깊은 깨달음은 없었지만 교사가 되니까 긴장도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노아 이야기가 됐든 뭐 아브라함 이야기가 됐든 이런 이야기를 쭉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깊은 그 회의를 느끼게 됐어요. 왜? 기독교의 최고 신앙의 정점은 뭐냐면 사실은 역시 예수님 재림하는 거기에 사실은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림신앙. 그래서 그 재림신앙하는 기독교 단체에 인연을 맺다가 자초지금 빼고 JMS라는 선교단체에 인연을 맺고 거기에서 전남대학교, 제가 전남대학교 나왔는데요, 도서관에서 원리 강론을 제가 봤어요. 원리 강론을 다 읽고 나서 어떤 계기가 돼서 원리의 만남을 통해서 통일교에 입교를 하고 통일교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걸 알고 94년 6월에 지금의 아내와 매칭이 돼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부모님을 만나셨습니까? 참 부모님을 정말 만난 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만나기를 소원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나시길 바라고요. 또 만났다라면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끝없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와 사자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소가 사자에게 정말 위하고 싶어서 소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풀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풀을 마음껏 준비를 해가지고 놔둡니다. 근데 사자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는 풀 안 좋아하는데 참고 먹습니다. 또 사자는 자기 안에 이 소를 위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막 놔둬요. 근데 소가 어때요? 자기는 고기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 참고 견뎌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에게는 이제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불평 다음에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툰 다음에 마지막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둘은 할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난 지금까지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둘 사이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분명 최선은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수록 자꾸만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부부가 또 있죠. 부부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대합니까?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을 사랑합니까?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You are okay, but I am not okay.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좋겠지만 나는 싫다. 당신은 좋겠지만 나는 싫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많은 갈등의 현장에는 바로 이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중에 첫 번째는요,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가치관이 같아도 두 번째는 바로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내용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통하지 않으면 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통자는 소통한다는 통자입니다. 두 번째 통자는 고통, 아플 통, 치통할 때 그 통자입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고통, 통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하게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통하지 않으면 통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통하지 않으면 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소통을 통해서 정말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의 방법도 모르고 소통의 그 가치관도 몰랐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께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있나 모르겠네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제, 다른 말로 소통하기 위해서. 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참 아버님을 94년 전에, 71년 전에 참 어머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 심정 안에 찾아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좋고 나쁘고 오고 가고 이 모든 생활 감정의 느낌을 같이 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그 소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출발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통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성을 보면은 자기 이야기만 해요. 열심히 소통하려고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면 나 바빠 됐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통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은 열심히 봐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기도 생활, 영적인 부분들이 막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소통이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균형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어서요.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차 한 잔. 지금 22명하고 차 한 잔씩 마셨는데 여러분도 저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에 나와서 함께 좀 소통하는 그런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차 한 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기꺼이 차 한 잔 대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이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카스 있지 않습니까? 예. 카스에 카카오 스토리 카스에 저하고 좀 친구를 맺어주시면 제가 하루에 첫 번째는 제가 아침에 훈동 묵상하는 것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요. 또 그 중에 하루에 또 특별히 저한테 의미 있는 것은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밑에다가 설명을 이렇게 달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또 직장 생활하지요. 요즘 지금 대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보고 뭐 이러느라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 공간에서도 하늘이 주신 소통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껏 깊은 좋은 방법으로 소통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그 축복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통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인격이 동행할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뜻이 같지 않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뜻과 당신의 뜻이 같지 않을 때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는 뜻이 하나로 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고통이 찾아오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도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먼저 우선시돼야 하는 그 뜻, 그것은 인간의 뜻, 하늘의 뜻 중에 뭐가 먼저야 됩니까?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이라는 혹시 책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철로역정. 크리스찬들 신앙하는 사람은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책인데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의 종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앙의 그 성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순례를 떠납니다. 순례를 가다가 두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단순이라는 사람, 하나는 거만이라는 사람이다. 우리가 단순하다 그러면 좀 좋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좋지 않은 면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하면 되지 뭘 복잡하게 하늘을 찾고 신앙을 찾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크리스찬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전혀 남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단순하게 자기만 찾아가면 되는 거지 굳이 뭘
나 이외에 다른 걸 찾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뜻만 추구하고 단순하게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유머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단무지라고 그래요. 단무지 왜 단무지입니까? 단순하다, 무식하다, 죄송합니다만 지랄 같다, 단무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거만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내 생각 버리고 보이는 것을 봐야지 보이지 않는 거에 뭐 있다고 믿으려고 하느냐 이 바보 같은 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다. 나를 봐라. 당당하지 않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오이지라고 그럽니다. 오이지. 오는 뭐예요? 오만한 사람. 이는 이기적인 사람. 지는 역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지랄 같은 사람.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오이지입니까? 단무지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본다고 현진 씨? 오이지입니까? 단무지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정말 하늘의 뜻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고집을 꺾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늘의 판단을 따르고 하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청년 대학생들의 삶이 되기를 참부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참 외웠으면 좋겠다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훈독해 봅니다. 성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었습니다. 기쁘게 하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수용한 하나님 뜻을 들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은 바로 그 동행하는 주체자를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과 그 심정을 닮아가서 에녹이 300년 후에 그 동행의 결론이 하나님의 같은 자리에 서게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의 미학이 뭐냐면요. 닮는 것입니다. 동행의 숙명이 그 동행자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자들은 피차 닮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행이 오래되고 그 동행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닮음의 지적 깊이는 더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15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부부간에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닮지는 않아요. 너무나 다릅니다. 지난번에 지성하고 이성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저하고도 많이 아내하고 보면은 다릅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 준비할 때요. 막 어지러 놓고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막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메모하고 막 이래요. 지금도 제 책상에 보면 많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사무실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 개성이고 저의 이게 지성입니다. 하늘이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개선해 나가긴 하겠지만 아내는 그걸 못 봅니다. 이 책 어지러져 있으면 또 어지럽다고 이게 한마디 합니다. 먹는 것도 달라요. 제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아내는 쇠고기가 맞아요. 전 또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아내는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니까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다르니까 처음에는 왜 그럴까? 왜 저러지? 나하고 안 맞네? 이럴지 모르는데 과정 가운데 이제 서로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닮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닮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습니다. 참 부모님을 바라보면 참 부모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진정 참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참의 바라봄을 통해서 나도 참을 닮아가는 참의 본체가 되는 청년 대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2012년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신주님이 그 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카드를 쓰라는 시간이 있어서 쓴 카드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산타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저희 할머니가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아마 할머니가 아파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슬프기 때문이에요. 또한 나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로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싶어요. 나이로 보면 어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참 부모님을 곁에서 어린 나이에 생활했던 그 신주님이 10세도 안 됐는데 이제 10세 됐죠. 참 부모님 심정을 알고 그리고 참 부모님의 소원이 뭔지 내가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동행의 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천복궁 안에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향하신 나와 같이 하자. 나와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떤 분야에서 각자에게 주신 동행의 소통의 만남의 장이 있을 겁니다. 그 만남을 부여잡고 소통하면서 닮아가면서 하늘과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를 통해서 성숙된 천복궁 대학생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부모님 말씀으로 결론 맺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기쁨의 생활, 행복의 생활, 혹은 만족의 생활, 자유의 생활, 평화의 그 생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자손만대까지 연결되어 영원한 세계로 뻗어나갔다라면 그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관받는 세계요, 하나님과 동행을 요구하는 세계요,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것은 결국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에는 평화 대신 투쟁이 생겼고 행복 대신 질고와 같은 역사 과정을 거쳐 현실까지 포함하고 있는 실상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준님과 같은 에녹과 같은 동행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에녹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동행했는가? 바로 참 만남을 통해 끝없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분별하여 수용하면서 그리고 닮아가고자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을 오늘 참 부모님이 하나님 부모님을 품고 그러하셨던 것처럼 참 어머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참 손주님이 대표해서 우리 신주님이 그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진 문배관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